9절 말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으며 또 우리는 왜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창조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그 복, 그 기쁨, 그 행복, 이거를 함께 나눌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창조 목적을 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이제 원어로 토브라 그래요. 토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이런 숲을 또 여러 가지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 상태가 그냥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굉장히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원래 우리가 반드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로 계신 분이라고 물어보면 다들 웃지요. 그죠? 지금처럼 다들 웃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좀 기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까지 나사로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죠.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지금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감사 파티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파티가 열리고 있는 중에 그 집 둘째 딸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면서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지금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 기후입니다. 약간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사막 지대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고무신이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면 손님을 위해서 물을 떠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발을 씻겨주고, 부잣집에서는 하인이 직접 발을 씻겨준다 그래요. 그리고 손님이 오셨는데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이 오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겼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오늘 이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세 복음서는 같은 인물의 사건이고 마리아의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다른 여인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는 또 부잣집에서는 향유로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인데,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해서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 사건이 거기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잡고 계실 때 향유 옥합을, 이 나드라는 향유예요. 이름이 나드입니다. 나드라는 향유를 한 근을 갖고 왔대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온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병이 몇 온스인지 혹시 아세요? 16온스입니다. 보통 이 병 하나가 20온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도 바르고, 이 세 가지 3복음서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와 환대와 사랑의 의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도 아니고 아주 비싼 나드를 가지고 20g이면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온수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5만 불 정도 됩니다. 5만 불. 300데나리온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값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한 요즘 100불, 150불 혹은 200불이거든요. 그거를 곱하기 한번 300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5만 불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마 일생을 모아도 이 당시 이 정도 돈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닦았나요? 뭘로 닦았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일로 취급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할 때 누구의 이름도 함께 전해진다고요? 마리아의 이름도.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어마어마한 일로 지금 취급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 사건은, 이 일은 앞으로 엿새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연결된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수병을 갖고 와서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함께 막 일어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막 지금 마리아한테 엄청나게 지금 그 훈계를 하고 혼을 내키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깬 거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 단지 젤러스가 아니에요. 아니 따지고 보면 지들 것도 아닌데, 그죠? 마리아 거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자기가 자기 것을 깼다는데 이게 뭐 크게 화낼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대 풍습을 알면 그들이 왜 화를 냈는지 조금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 당시에는요, 율법에는 없지만 유대의 전통 가운데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이 나드 한 병, 이게 얼마라고요? 5만 불, 5만 불. 5만 불을 지금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 몇천 명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예수님한테 그냥 왕창 쏟아부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5만 불인데 이 5만 불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주는 게 옳으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제자들이 혼나야 될 게 아니라 누가 혼나야 되죠? 마리아가 혼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혼내지 않고 제자들을 혼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옳은 일도 아니고 심지어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수천 명을 지금 먹일 수 있는 돈인데 당신은 두 끼밖에 거의 못 먹었거든요. 우리 지금 세 끼 먹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은 돈이 없어서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것도 잘 먹는 거예요. 거의 한 끼 먹고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5만 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시고 마리아를 두둔하시면서 저 여인은 나에게 지금 아름다운 일을 했다. 원어에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혼나야 되지? 왜 마리아가 혼나지 않고 내가 혼나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모든 옳은 일이 다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머리가 복잡해지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모든 옳은 일이 다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룰을 지키고 법대로 하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게 항상 아름다운 결말을 맺느냐? 여러분 한번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게 항상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한번 사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저스티스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마이클 핸들인가요?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 마이클 샌들입니다. 마이클 샌들이 지은 저스티스, 한국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옳은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하버드라는 대학에 그것도 철학과 교수가 썼다길래 저도 한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정의를, 옳은 일을 뭐라고 규정하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봤는데요. 이 마이클 샌들이 정의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요, 저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이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교수가 만약에 정의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는 것, 그게 정의고 저스티스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수긍이 가고 저도 금방 이해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정의라는 것은 법과 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할 때 있어서 인간의 관계, 사회적인 맥락, 또 도덕성,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그 정의라는 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법 잘 지켰다고 나는 정의로웠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적인 환경적인 요인과 이런 것들이 함께 곁들여졌을 때 진짜 정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이 또 여러 사람들도 인용하고 그래서 들어봤을 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차를 내가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차 운전사예요. 기차를 기관사인데 이제 종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내가 이 선 그대로를 지키면서 쭉 가게 되면 저 앞에 일하고 있는 5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으로도 철로가 하나 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기차를 틀게 되면 거기는 1명이 죽어요. 자, 여러분은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 나는 법대로, 룰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잘하고 싶었지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명이 죽고, 내가 왼쪽으로 틀어요. 그러면 5명 중에 대신에 1명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요거는 조금 쉬운 문제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5명보다는 안타깝지만 내가 좀 움직여갖고 1명 죽는 게 5명 살리는 것보다는, 그죠? 이게 덜 아플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역시 고장난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찻길 위에 있는
그 다리 위에서 그 기차를 보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을. 이대로 만약에 달렸다가는 20명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내 옆에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손으로 밀면 이 사람이 떨어져서 그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20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예화들을 통해서,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법대로, 룰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수님이 드신 예화 중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막 피 흘리고 쓰러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제사장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강도를 보자 패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온 사람은 레위인이었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딱 봤는데 또 패스,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걔보다도 더 천하게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피 흘린 강도를 보고 가서 이 사람을 업어다가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또 여관 주인에게 주고, 그 2데나리온은 한 400불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한 2주 정도의 여관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돈이래요. 그것도 큰 돈이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죠. 그죠?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을 했습니까? 옳은 일을 했습니까? 뭐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는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민수기 19장 11절에 근거해서 그들은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정한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당시의 목사들인데 오늘 저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레위인들이 집도하거나 목사가 설교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선행을 베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옳았습니까? 그들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칭찬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다 아름다운 일, 칭찬받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어떤 의미길래 그런가 궁금하실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각각 아름답다는 단어는 칼로스 혹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 히브리어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토브, 또 자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토브,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참 좋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메오드 토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모든 룰과 모든 것들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절대 선이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무고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찔러 죽이고,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얘기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어릴 때 기억나세요? 해변가에 놀다가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조개 하나를 지어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지나가는 어떤 그 조그만 자갈 하나를 갖다가 왕비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밑에 하나 또 간신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소꿉장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야, 오늘부터 조개 네가 간신해. 간신을 갖다 놓고 간신을 왕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래성에서는 누가 선입니까? 누가 절대 기준입니까? 조개입니까? 자갈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모래성을 확 지워버려요. 내가 절대 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조물주라면 이 세상의 절대 선은, 이 세상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선일 거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나 법칙이나 규칙,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이것은 절대라는 절대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절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룰에 그게 부합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온전한 그 상태를 보고 아름답다, 토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고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행복이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행복해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그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이며,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머리가 왔다 갔다 좀 힘드시죠? 가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상태이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토브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상태예요.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고 보람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2025년의 목적이 된다면 이 한 해는 정말로 행복한 한 해,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는 그렇게까지 이것이 주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하니까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 여인들이 이 나드 향유를 준비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첫날 밤을 위해서,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나드 향을 준비한 것 같고 신랑에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의 그게 되는 거죠, 그죠? 민식이 형제 어제 기름 좀 부어줬어요, 우리? 결혼한 그날 밤,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에게 그것을 부어주면서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합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장례식 때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드 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은 목적, 첫 번째 이유가 뭐였겠어요? 젊은 처녀가 자기 결혼식을 위해서, 첫날 밤을 위해서 이것을 모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혼수용으로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처음에는 아마 마리아가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죠? 자기 결혼식 날 쓸 거를 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자기의 어떤 환대와 사랑의 그 고백으로 이걸 부어드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장례 때 이게 쓰려고 준비한 거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수의를 입혀준 거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좀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만 지금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부은 이 기름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장례용품으로 승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의 작은 헌신이지만, 아니 작은 헌신은 아니죠. 5만 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다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한 그 사랑과 또 그 애정의 표현, 그것을 예수님이 승화시켜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예물로 예수님이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부러운 인물들이 몇 있는데 최고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 부러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거 구경하겠다고 뒤에 서지 않고 맨 앞으로 갔어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집고 가서 예수님을 좀 보겠다고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그 정성 하나로 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오더니 목동이미를 잡고 너 나와! 그래가지고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어요. 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어떤 엄청난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셨는데, 이 마리아가 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 이제 곧 6일 뒤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죠? 주님,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예수님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엿새 전에 이 마리아의 극진한 환대와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은,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같이 선포가 될 것이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봤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가. 바로 그때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알고 보면 굉장히 심오한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에게 뭘 한다고요?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첫날 밤을 보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가 시작된 날이 바로 그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을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마리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의 삶에 내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가장 큰 보상은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좋은 집을 우리가 샀을 때 얼마나 기분 좋고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까? 사글세 빵에 살다가 이제 전세를 얻게 됐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야, 이제 내가 매달마다 먼틀리 페이 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전세를 살게 됐네. 그 기쁨이 얼마나 갔죠? 한 1년쯤 되니까 나 빼고 다 집이 있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은요, 반드시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행복감이 아예 2배로 더 불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참 행복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갈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언제 우리에게 극대가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실 때, 주님이 토부하실 때, 그때가 나에게도 가장 기쁨의 상태, 행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내 기쁨을 만들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 참 비결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가 있으면
행복감이 막 밀려오십니까? 기쁨이 내 안에 막 솟아오르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축 처지고 바닥으로 내려가십니까? 예, 가만히 있는데 막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아마 7살 이후로는 경험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상태일까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으면 희한하게도 계속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될까? 성경은 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토부의 상태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늘 가만히 있어도 정말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행복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래 토부의 상태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계속 가만히 있으면 자꾸 다운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똑같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정신을 차렸으면, 답을 알았으면 이제는 나를 기쁘기 위한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샘솟듯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면요, 다시 원래 죄가 있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자꾸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어떻게 기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의 상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어떤 행복감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지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